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보고 있냐면 천국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은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진정한 천국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파악하고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세뇌당해서 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의 근본이시지 내가 판단의 근본은 아니다.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라. 이게 절대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한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 젊은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지요. 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때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야, 너 율법에 말한 거 다 지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물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지 못하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 청년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았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그 청년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도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완벽한 청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켰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천국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 가요. 하나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확신한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내가 확신한다고 간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믿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고백해 놓고 난 천국 가. 그럼 누구의 힘으로 가는 거냐? 내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이 자체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이걸 내 의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음식 하나 먹을 수 있겠느냐?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젊은 바리새인 청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내가 해야 될 불쌍한 이웃도 돌아왔습니다. 율법에 있는 정도는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천국을 못 가느냐? 예수님께서 너 부족하다. 이 말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못 가면 천국 갈 사람 없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만 입성하면 돼요. 아주 연약한 아이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성은 별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이유를 들어가 보니까 아간의 범죄가 들어있어요. 아간이 뭘 잘못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의 모든 걸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가 옷감도 탐이 나고 또 금덩어리도 탐이 나서 그거 좀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간이 어떤 사람인데 아간이 그래도 족장입니다. 달려온 그동안 수많은 전과도 있고 우리는 아간 그러면 이 죽일 놈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잘못한 게 뭐냐? 숨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옷감 하나 금덩어리 한 게 이것이 뭘 그리 대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 옷감 금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은 너의 의지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간의 금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의지가 더 앞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의지가 앞서요. 하나님이 주인 되질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돼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내 모든 마음을 누가 지배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18장, 19장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신약에 들어오면 똑같은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요.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떨어뜨려 보면 안 돼요. 사건을 비슷하게 하나님은 꼭 갖다 놓으셔요. 신약에서는 이 아간의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 교회는 성령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너희가 아무리 무리를 걸었고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도 인간이 주인 돼 가지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성령이 주인 돼야 모든 게 가능하다. 성령이 주인 돼야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이 땅의 천국이다. 그런데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를 한 겁니다. 뭔 범죄입니까? 지금 노예들 해방시키고 가난한 이 사람들 전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구제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물건 팔아서 성도들이 물건 팔아서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들을 구제하고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판 절반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집 팔아서 땅 팔아서 절반 갖다 놓으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실 일이지 왜 이걸 죽여야 되는 거냐. 오늘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절반을 드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처음부터 나 절반만 드립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반만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 된 거예요. 절반을 드리면서 절반을 아까운 마음에 숨긴 거죠. 성령이 주인 되는 이 새로운 천국에 새로운 가나안 땅 들어간 거나 성령이 주인 된 새로운 교회 천국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천국은 인간이 주인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된 사탄이 주인 되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천국이 못 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간과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될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인간이 주인 된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외형적인 걸 잘했더라도 인간이 주인 된 건 허락되지 않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누구 힘으로 지켰습니까? 내 힘으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의지가 강한 거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의로운 학생 아니잖아요. 우리 사이가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학폭 사건이 계속 스포츠계에도 나오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의지가 강하거나 어떤 인간의 능력이 강한 것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모범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의지가 강할 뿐이지 그 학생이 모범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켜요. 주일날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오고 물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거 잘 하셨는데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잘 하셨고 잘 나오고 그래요. 이게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나와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부터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모든 걸 이룬 사람을 의롭다고 할 때가 많아요. 11조 의지로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 지키는 거 내 인간의 뛰어난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청소하는 거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너에게 부족한 게 뭐냐?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너를 꽉 붙잡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다 인간의 의지로 내놓을 수 있지만 내가 최후로 내 주인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청년은 돈이 주인입니다.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내 인간의 의지가 모두 거기에 개입돼 있고 세상이 주인돼 있어요. 너는 못 들어가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6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천국 못 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행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주인 되는 사람, 오늘 새벽도 나 안 나가면 안 돼, 내 자리 내가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깨워요. 야, 너 하루 시작하는데 나하고 대화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럼요, 주님. 감사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내 자리 지켜야 돼. 나 그거 안 나가면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거냐?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의지로 모든 걸 해내는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잘난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인 된 사람이 주인 돼야 돼요. 잘난 사람이 주인 되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모든 말이 똑똑하고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천국 못 갑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성령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시고 믿게 하셨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이거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출발이 된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근본을 회복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걸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천국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뤄놨는데 이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다. 오늘 바리새인 청년은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하고 인간의 의지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 그거 버려. 그리고 넌 나를 따라와. 나를 주인 삼고 따라와야지. 그때에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 천국 못 간다. 세상이 주인 된 사람, 인간이 주인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이 말은 성문이 크게 있고 밤중에 보초가 서는 성문이 있어요. 밤에는 적군을 막아야 되니까 큰 성문 잠궈버리죠. 그리고는 겨우 사람이 통과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무기도 없어야 되고 짐도 없어야 돼요. 겨우 통과해서 상대방 이 보초가 딱 창 들이대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렇게 겨우 들어올 때야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밖에 것을 다 버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등에 짊어졌다거나 가에 짐이 더 삐죽하다든가, 약대는 짐을 어떻게 싣습니까? 양쪽으로 걸치잖아요. 이 걸쳐 있으면 절대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는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밖에 짐을 다 버린다. 이 짐을 갖고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요.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를 버려라.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성령을 채워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된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주님이 주인 돼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해서 오늘도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하고 대화해야지. 너 아침에 주인 된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달려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달려가는 축복의 날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날이 늘 모아져서 내 인생이 천국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이어져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요, 또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된 것이 그저 감사하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이끄는 축복된 삶 가운데서 오늘의 모든 삶이 가장 승리의 삶이요, 행복의 삶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연약한 귀한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중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1000번째 올렸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